옛날 옛적에 어떤 농사꾼이 밑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심성도 아주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지만 아무리 기를 쓰고 일을 해도 밤낮 목구멍에 풀칠하기 바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저 어떻게 하면 나도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나 하는 것밖에는 소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배를 짜서 장에 갖다 팔아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가지고 장에 갔는데 값이 좋아서 제법 큰 돈을 받았습니다. 이 가난뱅이가 난생 처음으로 큰 돈을 쥐게 됐단 말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집에 오는데 길가에 웬 늙은이가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니 참 딱한 것이었습니다. 나도 가난하게 살지만은 불쌍한 늙은이가 구걸하는 걸 보고 어찌 그냥 가겠는가. 이 사람이 늙은이에게 배판 돈을 몽땅 줘버렸습니다. 그러자 늙은이가 하는 말이 이렇게 큰 돈을 그냥 받을 수 없으니 조그마한 보답을 하겠소이다. 내가 점을 좀 칠 줄 아니 점괘나 받아가시오. 하고서 점을 치는데 그 점괘가 딱 3마디인 것입니다. 그 3마디가 뭔고 하니 위태롭거든 가지 마라. 무섭거든 춤을 춰라. 반가워하거든 설설 기어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점괘 딱 3마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배판 돈을 몽땅 적선해버렸으니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집에 가자니 마누라 보기 민망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작정 돌아다니다 보면 수가 나겠지 하고 그냥 정처 없이 가는 겁니다. 가다 보니 큰 강이 앞을 가로막는데 마침 나룻배가 하나 있어서 타게 됐습니다. 사람을 많이 모아서 떠난다고 기다리다가 사람이 많이 모이자 배가 떠나려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 배에 사람이 너무 많이 타서 아무래도 위태로운 것입니다. 위태롭거든 가지 말라고 했겠다 싶어서 그냥 배에서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배는 이 사람을 내려놓고 가는데 배가 강 한가운데쯤 들어가니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배가 기우뚱기우뚱하더니 그만 뒤집히고는 그 배에 탄 사람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 사람만 살았습니다. 이래서 목숨을 건져 또 가는데 가다 보니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방의 집도 절도 없는 것입니다. 첩첩산 중에서 날이 저물었으니 이거 일이 딱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산 중에 동굴이 하나 보았습니다. 저 굴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 되겠다. 하고 그 굴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허연 사발 같은 것이 마구 굴러다니고 발에 차이는데 주워서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게 죄다 해골인 것입니다. 해골이 산지사방에 널려 있던 겁니다. 그런데 동굴 저 안에서 쿵덕쿵덕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무시무시한 괴물이 쿵덕쿵덕 걸어오는 것입니다. 키가 남산만 한 것이 눈을 부릅뜨고 오는데 온몸에 호랑이 가죽을 둘러쓴 도깨비인 것입니다. 낯빛은 시뻘겋고 눈에 불이 철철 흐르는 게 다가오니 제정신이겠습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무서우면 춤을 춰라. 한 점괘가 탁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춤을 췄습니다. 괴물을 앞에 두고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괴물의 몸뚱이가 점점 줄어들지 뭡니까? 남산만 하던 것이 점점 줄어들어서 돌미륵만 하다가 장승만 하다가 드디어 보통 사람만 해졌습니다. 낯빛도 시뻘겋던 것이 예사로 돌아오고 눈빛도 불이 철철 흐르던 것이 순해져서 그냥 얌전한 어린이 얼굴이 됐단 말입니다. 그 아이가 말하기를 나는 본래 하늘에서 옥황공을 지키는 문지기였는데 죄를 많이 지어서 옥황상제님이 나를 흉측한 괴물로 만드셨어. 그런 다음 이 동굴로 귀향을 보냈지요. 상제님께서 누구든지 내 놈 얼굴을 보고 춤추는 사람이 있으면 죄가 풀리리라 하셨는데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이 동굴에 들어와도 내 얼굴을 보면 기절하여 죽더니 오늘에야 당신이 춤을 춘 덕에 죄를 씻고 하늘로 올라가게 됐어. 그 보답을 하고 싶으니 소원이 있으면 뭐든지 말해보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소원은 없고 여태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보는 것밖에 소원이 없노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 꼭대기에 있는 바위 중에서 동쪽으로 2번째 바위 아래를 살펴보시오. 하고 말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연기가 자욱해지고 바람이 크게 일더니 그만 사라져 버렸습니다. 언제 올라갔는지 모르게 하늘로 올라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날 밤은 거기서 자고 이튿날 산 꼭대기에 올라가 봤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바위가 여러 개 있기에
그중 동쪽에서 두 번째 바위를 찾아 그 아래를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그게 산삼밭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만한 산삼이 몇십 폭이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캐가지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배판 돈에 몇천 배나 되는 돈을 벌었으니 집에 가야지 않겠습니까? 집에 가서 살인문을 열고 마당에 탁 들어가니까 아내가 마루에 서 있다가 아이고, 어디 갔다 이제 오세요. 하고 반겨맞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앞불싸 반가워하거든 설설 기어라 했던 말이 떠오르겁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엎드려 설설 기었습니다. 기다 보니 마루 밑에 눈 두 개가 딱 마주치는 겁니다. 도둑놈이 시퍼런 칼을 들고 마루 밑에 숨어 있다가 들킨 겁니다. 그걸 못 봤으면 영락없이 도둑놈 칼에 죽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둑놈 잡고 부자가 되어 잘 살았더란 이야기입니다. 세 마디 점괘가 신통하게 다 들어맞은 거짓뭡니까? 점괘를 봐준 늙은이는 혹시 신선이 아닐까요? 착하게 살아온 농사꾼에게 복을 주러 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도 어렵게 살지만 그래도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두들 복 받을 겁니다. 이 농사꾼처럼. 구독은 공짜입니다.